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네,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안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나 할 정도로 충격적인 표현이 몇 군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5장 13절 앞에 12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가 충격적이죠. 이걸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어지럽히는 자는 차라리 스스로 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아니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나. 바울의 편지인데요. 바울의 성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차라리 고자가 되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바울이 처음 선교여행을 출발해서 간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는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요. 심지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반 죽었습니다. 사실상 죽은 거와 다름없어서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시체를 던졌는데 그때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내가 도저히 더 못하겠다 그러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본인의 고향인데 그리 가지 않고 바로 옆에 성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자기를 돌로 쳤던 루스드라 그리고 그 사람들 사주했던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어서 했던 복음을 전했던 곳, 생명을 걸어서 내 인생 전부를 걸어서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가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여행이라고 특별한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갈라디아 지역, 바로 루스드라 이고니온이 있는 바로 그 지역에 가서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자 출발해 갑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었으니까 바울의 몸 상태가 엉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바울의 몸 상태가 엉망이고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눈을 빼어서 내게 줄 만큼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사랑도 특별했던 교회, 그곳을 향해서 바울은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루스드라 지역, 바울이 그렇게 핍박받았던 지역에서 한 젊은이가 저는 저의 인생을 걸고 바울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합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일평생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참 아들이 되어서 살았던 디모데를 만난 곳, 그것은 루스드라입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바울의 관계는 뗄 수 없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서 그 지역을 돌아보고 그들과 감격적인 만남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르침을 주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을 떠납니다. 곧 다시 오겠다고, 주 안에서 승리하라고. 그리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그 사랑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소식, 바울이 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전했던 그 복음대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서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야 되는데, 바울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기가 막힌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야, 바울? 그 사람 사도도 아니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어. 제대로 된 복음을 알지 못해. 그 사람이 가르친 복음은 가짜야. 진짜 복음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를 해야 돼. 그래서 할례를 막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 듣고 차라리 배워버려라. 고자가 되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해야 돼.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돼. 먹는 것도 특별한 것을 먹어야 돼. 경건한 생활을 우리의 이 율법에 맞추어서 해야만 너희가 구원받고 의인으로 살 수 있지, 예수 믿는다 라고만 해서 너희 의인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가르쳤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기가 막혀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십시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야,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그 복음을 속히 떠나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냐?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그것은 거짓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겠죠. 1장 7절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하고 이 복음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전한 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주된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잘 못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무너졌나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그렇게 쉽게 바울 같은 분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그 이단 사상 같은 그 율법주의에 쉽게 빠져들었을까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길래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교란시켰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자유하거든요.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좋으십니까? 통제가 좋습니까? 자유가 좋죠. 통제받는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자유가 좋아요. 그런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규율, 규제, 제약, 감시 이런 게 있습니다. 통제받는 겁니다.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사람들은 이런 것을 원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자유와 통제 사이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통제도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랍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런데 딱 누가 정해서, 자, 오늘은 된장찌개입니다. 아, 난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라는 마음도 들지만 그냥 딱 그렇게 해주면 그냥 마음 편하고 좋잖아요. 이 통제입니다. 근데 내가 선택하고 싶은 자유도 있지만 통제 속에서 사람들은 평안함도 느낍니다. 안정감도 누리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통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갈등이 뭐냐면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나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오지요. 주로 어떨 때입니까?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질 때,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혈기 부리고 나설 때, 이럴 때 우리는 야, 이건 내가 진짜 믿는 거 맞나? 이런 나도 구원받는 백성인가? 하나님 자녀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 그러는데 이 믿음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 뜨겁게 찬양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부부싸움 하고 나면 믿음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그 믿음이 수량화되고 수치화되고 계량화되고 규격화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켜 줍니다. 규격화시키죠. 야, 할례를 하면 그게 믿는 사람의 증거야. 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믿는 증거야. 먹는데 너 아무거나 먹었지? 그렇게 먹지 않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식사를 하면 그게 믿는 사람인 거야. 너 믿음이 있냐 없냐? 뭘로 볼 수 있지? 할례를 했는지 또 절기를 지켰는지 이걸로 알 수 있어. 수치화, 계량화, 규격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도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나도 절기에 예배 드리면 할례도 하면 먹는 것도 딱 구별해서 하면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헷갈려하고 흔들리는 신앙을 갖고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순간에 누군가 와서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해주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런 율법주의를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철저하게 나는 이건 안 먹어. 난 이렇게 해야 돼. 주일은 이렇게 성스럽게 해야지. 교회 갈 때는 이렇게 입고 가야지. 뭐 이런 것들이 딱 몸에 배어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와, 저분 정말 경건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요. 시간이 딱 되면 어디에 있든지 자리 깔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볼 때 뭐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 야, 저 사람들 참 경건하다. 자기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경건함,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보통 교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들의 열심은 탁월해요. 남들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보여요. 규격화되고 수치화되고 계량화돼서 딱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천국 따놓은 당상이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화되어 버리고 화석화되어 버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천주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공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로 가운데는 종교적인 공로도 있죠. 주일마다 가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또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 공로가 플러스 돼야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 공로가 자기 안에 100이라고 하는 공로가 쌓아져야 되는데 120이라는 공로를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이나 뭐 선조 중에 죽어서 천국 못 가고 지옥은 아니고 연옥 정도에 가 있는 사람, 그 연옥이라는 개념이 천주교에는 있어요. 그 연옥 정도에 가 있는 사람이 내 공로 남은 120 중에 남은 20을 그분한테 주면 그분이 연옥에서 여기서 요만큼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수치화시켜서 돈으로 해결하게 한 것이 면죄부입니다. 그러니까 공로 사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또 돈으로 바꾸고 수치화 계량화시키니까요.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나 헌금 이만큼 하니까 난 구원받았어.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교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면 교회도 교회 운영하고 관리하기 너무 편해요. 교인들의 헌신도를 요구하기도 편한 거예요. 당신 구원받은 백성은 이거 해야지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도 성도들도 율법주의에 쉽게 빠져드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러니까요. 자유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 일주일 자유롭게 막 살아버려요. 그래서 성당 다니는 분들은 좀 착하게 사는 모습이 있어요. 왜? 이게 구원과 직결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으니까. 개신교들은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요. 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시킬 거야. 날 버릴 거야. 어떡할 거야.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성당 다니는 분들도 약간 착하게 안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신부님한테 물어봤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꾸 성당 와서 물 흘려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전혀 우리의 구원에 1cm도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혹시 율법으로 구원받는데 도움이 된다면 예수님은 괜히 죽은 거다. 헛되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율법, 우리의 행함,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착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뭘 더해서 그 구원을 플러스 시켜가는 길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구원인 겁니다. 어떤 입양아가 한번 파양된 경험을 가졌습니다. 입양아가 한번 파양이 되어서 다시 버려졌으니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 아이가 다시 미국의 백인 부부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결심을 할까요? 내가 다시는 파양되지 않아야지. 이 집에 어떻게 하든지 잘 붙어서 살아야지. 이 집의 딸로 어떻게 하든지 잘 자라야지. 저 양부모의 눈에 잘 보여서 내가 딸 노릇 잘 해가지고 잘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미국에 입양된 그날부터 매일 걸레질을 열심히 합니다. 미국이 뭐 우리처럼 방바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카펫인데 걸레질 할 곳이 별로 없는데도 곳곳을 다니면서 걸레질합니다. 열심히 걸레질했습니다. 미국인 부모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걸레질을 열심히 하는 게 문화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기특하다. 어우, 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매일 열심히 반짝반짝 빈다도록 걸레질하던 그 아이가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내가 걸레질을 잘해서 부모님이 날 버리지 않은 게 아니다. 부모님은 내가 걸레질 잘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걸레질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님과 대화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걸레질을 안 해도 안 버릴 거야. 그럼 너는 우리 딸인데, 내 사랑하는 딸인데 걸레질 하고 안 하고가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그걸 깨닫고 그는 너무나 감격적인 사랑을 누렸습니다.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믿음조차도 때로 나의 행함으로 자꾸 생각해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고 깨닫다 보니까 철이 없어서 부모의 사랑을 못 깨닫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깨닫게 되어서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참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 차원이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저 하나님이 내 아빠다. 아빠다라고 부르게 하시는 길이 뭐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아빠라고 불러야지 한다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빠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입양되었던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달아서 비로소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는 딸처럼 산 게 아니라 종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가 진짜 데디, 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깨달음이 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데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이 있습니까? 전적인 은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믿음을 가지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율법이 틈탈 영역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참 자유인으로 이제 서게 되었을 때, 그때 뭘 하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입양된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안 버려질로 걸레질 했다는 사실을 그날 깨닫고 난 다음 그 부모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너 이제 다시 걸레질 하지 말라. 너 걸레질 하지 마. 이게 부모의 원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다음날 걸레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습관으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어서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종 노릇하는 겁니다. 전에는 안 버려지려고 걸레질을 하던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함과 상관없이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분들의 사랑에 감격해서 걸레질하는 겁니다. 전에는 부모가 볼 때 열심히 걸레질했는데 이제는 보지 않아도 열심히 걸레질하는, 전에는 잘 보이는 곳만 반짝반짝 빛나게 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도 빛나게 닦아내는 그런 종 노릇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너무 피곤한 날은 안 해도 되는 자유함도 생긴 겁니다. 이것이 종 노릇하는 자유인으로서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보여져야 되냐? 우리는 계량화 수치와 규격화된 믿음을 보여줄 무언가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종 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뭐 예수님 사랑하셨으니까 나 믿음으로 나 구원받아,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아는 사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착하게 살아라 말하지 않아도 그는 섬기며 살 것입니다. 종 노릇하며 살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게 사랑을 보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인생을 우리 성도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하고 사는 공로 사상에 빠져 있는 신앙인보다 이미 구원받은 감격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사는 성도들의 삶이 훨씬 더 선하고 착하고 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즉 믿음은 말로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아느냐? 수치화되고 계량화되고 규격화된 무엇이 있느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나무는 열매로 알지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열매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 열매를 또 수치화, 계량화시키고 규격화시켜요. 그 교회 올 때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수치화, 계량화시켜요. 주일날 교회 올 때 달아요. 뭐 그 전날 마켓 가갖고 막 사요. 막. 달아서 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막 달아갖고 와요.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먼저 드세요. 아유 주차 먼저 하세요. 아유 저는 서 있어도 괜찮아요. 집에서는 앉아가지고 물! 집에서는 다 시켜먹고 자기는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직장 가갖고 부하 직원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집어던지고 인상 쓰는 사람이 교회 올 때는 열매를 달고 와요. 그 열매를 달고 그 열매가 자라난 열매가 아니면요, 그 열매를 달고 온 그 열매는 집에 가고 직장에 가면 한 주간 동안 썩어요. 냄새나요. 크리스찬이 교회에서는 그 열매 달고 다니다가 세상 가서 썩은 냄새 풍기는 교인들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예수를 믿게 깨닫게 해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거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 내 주장, 내 경험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죽기까지, 버려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심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자유인인데 종처럼 종 노릇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갑이 되었습니다. 갑인데 갑질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갑이 을처럼 사는 것, 이것이 자유인이 종 노릇하는 삶입니다. 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김철 집사님, 홍수미 집사님 딸 소을이 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들도 잘 안 지키면서 딸한테는 그 짐을 지어줬어. 얼마나 복음적인 이름입니까? 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소을이에요. 우리가 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유인인데 종 노릇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하고 싶은 대로 쉽게 하는 게 뭡니까? 입술입니다. 말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뱉고 살아요. 누구한테요? 밖에서는 잘 못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왜? 자녀한테는 야! 이래요. 이게 종 노릇해야 돼요. 제가 종 1 아닙니까? 1번 종. 여러분 종 2, 종 3, 종 4 되셔야 돼요. 입이 종 노릇해야 된다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나 들었어요. 아니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이제 누구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이 나이 돼가지고 누구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 나이 돼서 눈치 보고 하고 싶은 말 멈추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싶은 것 멈추고 자랑하고 싶은 것 멈추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듣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오냐오냐 해주고 맞춰주고 거기에 또 하나 뭐 해야 돼요? 돈 내고. 그것이 종 노릇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비선의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는 것을 멈추십시다. 나의 주권을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이양해 드리십시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여 드리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입술부터 우리의 눈빛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순복되어져서 종이 아닌데 종 노릇하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